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서둘러서 데리고 간 이유가 있겠죠.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금요일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기 저녁 이전에 예수님의 시체까지 달아서 내려야 되니까 바쁜 겁니다. 지금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차제에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이방인의 관저에,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 유대의 그 규례를 따라 또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는 죽이려고 들여다보내고 예수 한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자기들은 부정타지를 안아야 되겠다. 유월절 때 제대로 먹어야 되고 떳떳하게 지내야 되니까 나는 부정한 그런 그 오명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모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조금의 피해도 오해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남한테는 엄청 덤태기를 씌우면서 욕을 먹게 하고 자기는 요만큼의 그런 불명예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 조폭이, 조직폭력배가 무고한 선량한 시민을 막 때리면서 그 사람이 막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 조직폭력배를 붙들었는데 이 폭력배가 막 화를 내면서 자기 와이셔츠에 구겨졌다든지 또 와이셔츠에 뭐 흙이 묻었다든지 그래서 막 기분 나빠하면서 경찰한테 고발을 했다 그러면 경찰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 마약 카르텔이 멕시코에 막 이렇게 막 그 경찰력, 공권력보다 더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이, 정부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괜히 건드려 가지고 시끄럽고 더 그들이 보복하는 일이 생겨 가지고 시민들이 더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안 건드리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게 경찰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마치 경찰을 이 시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안 건드리는 게 더 낫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폭이, 이 두목이 결혼식을 하는데 경찰이 막 차량 통제해 주고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호텔 주변에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해 주고 있다면 그 경찰이 바르게 하는 거 아니죠? 이 빌라도 총독은 지금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대세가 그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편의를 봐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관습대로 총독 관저 바깥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이 총독은 이제 총독 관저 안에서 그 재판을 거행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래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밖으로 나갑니다.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이 사람이 엄청난 행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악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겼겠냐, 그만한 벌을 받을 만하니까 이 사람을 고발하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너희 유대법대로 그냥 해결해라, 유대법대로 재판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유대법대로 해라. 그 말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은 피식민지 백성들이 우리 마음대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피식민지 사람들이 할 수 없고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죽일 수 없어서 로마 총독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를 빨리 로마 법대로 처단해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재판의 결과는 다 정해져 있구나.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이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뭐 벌을 받아야 된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어느 정도 형량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사람을 죽일지 안 죽일지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그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밑에다가 주석을 달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돌로 쳐 죽이는 유대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죽음 사건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뭐 불과 2-3년 후에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기들이 죽이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죽이면서, 이 예수님은 특정한 목적 때문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핑계로 지금 총독에게 로마법에 의거해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하는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돌로 쳐 죽이는 거 말고 나무에 달아 죽여야,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범죄자가 죽은 죽음이라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고자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예수 잔당들이 많고 예수를 죽인다 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신명기법에 의해서 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 사형 집행 방법으로 굳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깔끔하게 말끔히 이 문제가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의도가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 굳이 총독한테 와서 이 문제를 고발하고 제기했던 그 목적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 다음 우리 19장 마지막까지 보시죠. 19장 16절에 보시면, 19장 16절에, 이게 내일 제가 해야 될 본문이니 이 손을 대도 괜찮겠죠? 19장 16절에 이에,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누가요? 빌라도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의도대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달성됐죠. 그러면 그 전에 있는 18장 그 모든 본문과 19장 그 마지막 15절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제가 밑줄을 쳐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동그라미를 쳐보셔요. 18장 28절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안에 있던 빌라도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의 밑줄을 쳐보시죠. 그래서 밖에서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고 난 다음에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관정에 들어가 밑줄. 그래서 예수님하고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나라가 어느 나라에 속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관정에 들어와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던 그들이, 그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나갑니다. 3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의 밑줄. 야, 내가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같아. 아무 죄를 발견할 수 없어 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다시 빌라도가 들어와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그랬죠. 그리고 빌라도가 또 4절에 다시 밖에 나가서 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장 8절에 보시면 또 무슨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관정에 들어와서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9장 13절에 보면, 19장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그랬습니다. 이제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리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밖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거를 3번, 4번 반복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는 그 결론을 이미 내리고 와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빌라도는 한갓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재판자인데 자기가 칠권을 가졌는데 자기가 결단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그 18장 40절에 보시면, 18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소리질러에 밑줄을 쳐셔요. 그리고 19장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 했습니까? 소리질러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장 12절에도 보시면, 12절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랬습니다.
저를 보셔요. 네, 지금 예수님하고 빌라도가 만나는 1대1의 현장이 총독 관저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총독 관저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총독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그 현장에서 총독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독 밖에서 그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외치고 있지 않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압도되어서 빌라도는 그 소리에 자기의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 봐도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냥 놓아줘야 되겠다 하는 자신의 그 결정을 번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그 소리에 압도되어서 그 소리를 지르니까 또 들어왔다가 또 여기에 얘기를 듣다가 또 밖으로 나갔다가 또 소리를 지르니까 또 들어왔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리에 압도되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한 구절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18장 37절에 보시면,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빌라도를 상대로 자신의 그 가르침을 1대1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음성을 듣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진리가 없는 큰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단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하는 진리는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나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다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공간복음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할 때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된다,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거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없고 영생에 관한 얘기,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얘기, 그것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내 나라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내 음성을 듣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내 나라에 속한 자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엄청난 그 이름을 수천 년을 들으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오명 뒤집어쓴 불명예, 평생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인물이 되어버렸는데, 이 빌라도에 대해서 좀 측은한 마음이 들다가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라도는 그 정도 욕을 먹을 만하구나. 본인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실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지를 생각하고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고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고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그 죽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1대1의 기회 속에서 여러 번이나 누차 3번, 4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예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가르치셨던 그 음성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그 양이 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 빌라도가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빌라도를 상대로 전하는 그 음성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바깥에서 고함치고 요구하는 그 욕망의 화신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자신의 귀를 열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도 같이 서로 매치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계속해서 미래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내 안위를 지켜야 되겠다, 자신의 그 욕망이 서로 부합하는 그 결과를 초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아 죽이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던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소리 지르는 많은 대세에 굴복할 것인가, 한 사람이라도 그 진리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많이 들어갔다가 많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들락거린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닌 것이구나. 우리가 들락거리고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는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마음을 한 곳에 두고 그 진리에 반응하면서 올곧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구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오늘도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왔는데요, 잘못하면 일주일 내내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습니다. 왔다가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올곧은 그 순종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밖에 나가서 진리를 선포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겠습니까? 빌라도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밖에 나가보니 또 상황은 너무 어렵고 현실은 너무 그 벽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또 굴복해서 들어와서 또 숙였다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반복되면 안 되지요. 교회에 왔다가 1년 내내 52주 동안 들락거리는 것 혹시 아닐까요? 수십 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왔다가 들락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1대1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소리 지르는데 마음이 뺏겨서 살다가 외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또 본인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렇게 진리에 불순종했던 이 부끄러운 모습에 오점의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